할렐루야. 예, 오늘은 루터와 히틀러의 대체신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틀러 하면 홀로코스트죠. 이때 얘기로는 6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해요. 그 유럽 전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600만 명 이상이 죽은 거예요. 600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몰라요. 600만 명이면 우리 서울 인구가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의 반도 넘는 인구죠. 600만 명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숫자예요. 그 숫자를 누가 죽였어요? 히틀러가. 그래서 히틀러가 왜 이렇게 유대인들을 미워했고 죽였냐면 루터 때문에 죽인 거예요.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루터는 또 대체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대체신학 때문에 이렇게 죽였다고 보면 돼요. 히틀러가 나의 투쟁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루터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위대한 전사, 진짜 정치가. 루터를 정치가로 봤어요. 루터도 독일 사람이고 히틀러도 독일 사람이죠. 그래서 히틀러가 루터를 굉장히 존경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위대한 개혁가, 위대한 전사, 위대한 정치가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1924년도에 베를린 기독교 모임에서 수천 명의 기독교인 앞에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거기서 기립박수를 받는 거예요. 수천 명의 기독교인에게 기립박수를 받은 내용 중에서 일부를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오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발표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히틀러가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것이며 그들을 단번에 없애버리는 것이다. 이거를 연설했더니 기독교인들이 기립박수하고 박수를 쳤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그런데 이 진실이에요. 이게 진실이에요.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래서 홀로코스트가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단번에 그들을 없애버리는 거. 그래서 그 홀로코스트를 계획을 했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실제로 그걸 실천을 행한 사람이야, 히틀러가. 자기가 이 뒤에 배후에서 히틀러를 통해서 이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들을 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씨를 말리려고 한 거예요. 홀로코스트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을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무참하게 죽인 사람이 히틀러인 거예요. 그런데 히틀러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어요? 마틴 루터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또 얘기해요. 이때 같이 얘기한 거예요. 마틴 루터는 내 생의 가장 큰 격려가 되었다. 그러면 가장 존경하는 멘토죠. 이 히틀러한테는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이면서 멘토였던 거예요. 루터가. 가장 큰 격려가 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루터는 좋은 사람이었고 거인이었다. 그는 유대인들을 파멸시켜야 함을 분명히 보여줬고 우리는 그 가업을 이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 히틀러가 루터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죠. 유대인들을 파멸시키는 거. 루터가 그 사상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을 단번에 다 멸살시키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홀로코스트가 진행이 됐던 거예요. 히틀러가 명분이 없으면요, 이걸 못해요. 근데 이렇게 큰 명분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얻고 하게 된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은 이 히틀러하고 교황권, 천주교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다 주교, 이 교황, 히틀러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죠. 그러니까 개신교뿐만 아니라 천주교에서 엄청나게 전폭적으로 히틀러를 지원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히틀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이다. 스테파닉 주교가 한 소리예요. 이 가톨릭에서, 천주교에서, 교황권에서는 이때 당시에 히틀러를 이렇게 안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 가리킨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지금은 히틀러가 패배했기 때문에 저렇게 완전히 나쁜 놈, 최고 나쁜 놈으로 찍혔지만 성공했으면은 최고 영웅 됐을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이게 다? 지금 역사적으로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가려져 있어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교회 가운데 거장들은 다 거의 대부분 나쁜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 정도면 말 다 했죠. 어거스틴이 저 정도면 말 다 한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저 정도면 말 다 한 거예요.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도 저렇게 못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저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절대 안 할걸요? 무슨 그 이스라엘하고 억하 감정이 있다고 저렇게 저주를 하냔 말이에요. 왜 저렇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마귀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조종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인 거예요. 마귀가 유대인들을 멸절하기 위해서 대체 신학을 만들었고, 뭐 이름만 들어도 이 위대한 사람들을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진실이에요. 역사적인 팩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적인 진실들을 바로 보고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이 사람들, 이 개혁자들이니까 이분들의 편에 서서 또 그 길을 가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세뇌가 되고 여기에 이 대체 신학의 대체주의에 물들어 버리면 구제불능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큰일 날 뻔했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큰일 날 뻔했어요. 저도 큰일 날 뻔했고 이 미혹되고 속는 건 순간이에요. 이건 찰나란 말이에요. 마틴 루터가 이러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히틀러가 이제 전쟁에 패하고 전범들이 재판을 받았는데 그게 리른베르크 전범 재판이라고 해요. 재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율리우스 스트라이허라고 이제 히틀러 밑에 있던 장군이었나 봐요. 이 사람이 이 재판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아주 당당하게 한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루터가 하지 않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나는 루터가 말한 것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루터가 시킨 대로 했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나에게 행하라고 한 대로 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루터의 그 제안, 루터가 유대인들을 말살하고 반유대주의 사상을 심어준 제안들 그대로 했다는 얘기죠. 떳떳하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신 있게. 이때 시대 때 분위기가 다 반유대주의, 대체 신학의 이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죄책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죄책감이. 그걸 제공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루터예요. 마틴 루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개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회들이 저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의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뿌린 대로 심은 대로 열매가 나니까, 뿌린 대로 열매가 나게 돼 있으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설교하죠. 성경 얘기하죠. 좋은 것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서 이런 일들을 하니까. 나치의 홀로코스트는 1900년간의 맹독성 대체신학, 반유대주의죠. 그거의 열매이다. 정확한 답이에요, 이게. 홀로코스트,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을 그렇게 무참히 죽이는 일이 이 대체신학. 진짜
맹독도 이런 맹독이 없죠. 미치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어요. 그 가스실에. 이 맹독도 보통 맹독이 아닌 거예요. 마귀의 독 중에서 가장 센 독을 맞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이 독이 지금 기존 우리 개신교 가운데 아주 깊이 이 독이 퍼져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히틀러 욕할 거 없어요. 여러분 대체 신학 안에 들어가 있으면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히틀러가 아까 연설할 때 기독교인들 뭐 했어요? 기립박수 쳤죠? 똑같은 사람이죠. 히틀러가 앞장서서 했을 뿐이에요. 그들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박수 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에는 이 반유대주의 사상이 있지 않나? 괜히 유대인들이 밉지 않나요? 안식일 얘기만 들으면 닭살이 돋나요? 이단 생각 나시나요? 그게 다 대체 신학의 열매인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랬죠. 안식일 하면은 그거는 나랑 상관없는 거? 왜 저는 신학을 했는데도 안식일 하면은 저랑 상관없는 건 줄 알았어요. 그 얼마나 무지하고 진리를 몰랐단 얘기예요. 그 원인이 이 대체 신학에 있는 거예요. 이 반유대주의에 있는 거예요. 사단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을 율법주의로 그렇게 완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다고 하면 이 신학시대 때는 대체 신학인 거예요. 대체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이 전략, 이 사단의 이 노림수를 잘 아시고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기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 있어요. 마귀의 관계라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고도의 전략인 거예요. 이 대체신학은.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이거는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바로 그냥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구원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체신학을 여러분 정말 많이 연구하셔야 되고, 보고 또 보고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대체신학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없다고요? 있어요.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대체신학을 뽑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어요. 진리를 볼 수가 없어요. 마틴 루터가 그 위대한 개혁자가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거 상상이나 가나요? 대체신학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대체신학이. 그 위대한 사람이. 여러분은 마틴 루터보다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이 마귀의 관계, 이 대체신학 안에 있는 이 마귀의 관계를 분명히 보고 또 보고 봐서 그 정체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이 마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능히 대적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대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가 말씀이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대체신학 때문에 진리의 말씀,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대체신학 안에 있으면은 전신갑주를 절대 입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입을 거예요? 진리를 다 망가뜨려 놨는데 대체신학을 먼저 깨야 되는 거예요. 대체신학을 먼저 깨셔야 돼요. 그래야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정말 마음에 우러나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평안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곧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다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관계를 똑바로 보시고 이 대체 신학의 정체를 분별하셔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평안을 구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